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그 인생의 걸음 가운데도 관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목하셨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또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다윗을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바닥을 치는,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치는 그런 나라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같은, 왜냐하면 사람이 몸소 내가 겪어야만, 내가 몸소 겪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학습이 되는 것이죠. 삶의 분명한 학습이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 가지고도 학습이 되지만은 진정한 학습 효과는 몸소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살아있는 학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이유를 가지고 그를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으로, 그래서 그 비참함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비참함을 경험하도록 허용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고속도로와 같이 순탄 대로를 쫙 열어서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침이 없이 그냥 승승장구하게끔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다윗, 한때 용맹을 떨치고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까지 되고 칭송받았던 다윗을 왜 인생의 가장 비천한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러한 절망감과 수치심과 모욕감과 이런 처절한 그런 절망을 맛보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봤을 때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에 올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해야 백성들을 아우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울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정 플러스 부정은 절대 긍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채울하시는 분, 절대적으로 채울하신다. 채울이 뭐죠? 지극히 높은 분이 가장 비천한 자를 돌아보는 것, 가장 비천한 자의 그 심정과 그 사정을 헤아리고 도와주는 것을 채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지와 같은 그 인생을 채울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성인신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인생과 함께 동거동락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채울하시는 분이시다. 채울하시는 분. 우리를 깊이 연민하시고 동정하신다. 예수님은 몸소 겪으셨습니다.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온갖 고난과 괴로움을 또 그 비참함과 비통함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욕과 또 내가 겪는 온갖 그런 고난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인생의 그 고뇌의 쓴맛을 이미 맛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다윗을 이제 앞으로 장차 가장 높은 그런 왕좌에 앉히기 전에 지금 무엇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목숨은 경각간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지금 미친 채 하는 것이 아비멜렉 왕을 속이기 위해서 미친 채 하는 것이잖아요. 대문을 쾅쾅 치면서, 문을 치면서 거기에 미친 사람처럼 마구 휘갈겨 그 글씨를 썼잖아요. 그리고 침을 수염에 줄줄 흘렸어요. 이런 미친 사람 행세하는 것이 만약에 발각이 된다면 그의 목숨은 날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아주 위급한 상황.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은 야, 이제 저 다윗이 왕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 왕을 속이기 위해서 미친 채 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 왕은 속는 것이죠. 속아요. 다윗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비참할까요? 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이 한 목숨 부지하게 내가 이렇게 내가 해야 되나? 그것을 안 느끼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왕 앞에서, 이방 백성들 앞에서 이런 미친 사람 신용을 해야 하는 이러한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통함을 절감했을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얼마나 그 같은 상황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같은 일들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이 위기를 모면해 주시고 이러한 일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과하도록, 그 일들을, 그 사건을 통과하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해져요. 그걸 통과할 때, 그 일을 패스했을 때 성숙해지는 것이고, 패스하지 못하고 도중에 좌절하거나 주저앉게 되면은 그 사람은 다시 더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금은요,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정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다 제거돼야 순수한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용광로를 통과하려고 하지 않지요.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 정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몸소 그 사건을, 그 일, 그 환경을 내가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너를 시험해 보겠다. 내가 너의 인격과 너의 생각과 너의 의도를 내가 시험해 보겠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소 겪어야 될 부분들은 겪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제 삶 속에서, 제 인생 속에서도 그럴 때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구나. 이 일들을 겪도록 허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들 속에,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쑤셔보십시오. 쑤시고 뜨거운 것을, 그 인두를 가슴에 갖다 대보십시오. 그럼 괴로워서 악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다 불어버리죠. 나 실토하겠다. 나 다 얘기하겠다. 비밀도 다 이야기하죠. 하지만 심지가 고든 사람은요, 이런 견딜 수 없는, 심장이 녹는 것처럼 이 뜨거운 불을 달궈서 가슴에 갖다 대보십시오. 막 살이 타 들어가죠. 피부가 타 들어갈 때 이 심장이 물처럼 녹는, 막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 것이죠. 참으면서 이 속에서 눈물을 막 쏟습니다. 피눈물을 쏟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마시죠. 그러면서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심지가 곧은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잠깐의 그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비밀을 발설하고 특히 국가 비밀도 발설하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심지가 곧은 사람은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것을 감내합니다.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고통이 오고 압박이 오고 당장 죽을 것 같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잘 인내하는 사람, 참고 견디는 사람, 그 훈련을 하는 것이 훈련. 그것이 우리가 이 배우는 그런 이론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몸소 겪어야 그것이 실제적인 살아있는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용광로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다 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름을 받아서 만들어져 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의 모든 내가 불행에 처했을 때, 내가 지극히 비천함에 처했을 때 나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사람은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가까이 했던 사람도 내가 절박한 상황 속에 떨어졌을 때, 내가 가장 비참해졌을 때는 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 속에서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생명을 주신 분도 자녀를 주신 분도 물질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것을 가져가셨으니 나는 감사할 일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감사하는 신앙은요, 이 같은 영광들을 통과한 자라야 이 같은 범사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러한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나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니지요.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은 각 사람이 다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같은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막막해 보이죠. 야, 이 길의 끝이 언제일까? 이 고난이 가도 가도 끝이 없다 보니까 가도 가도 긴 터널을, 지금까지 긴 터널을 통과해 왔는데 앞을 보니까 앞으로 깜깜한 거예요. 이 고난의 끝은 언제입니까? 주여, 이 고난의 끝은 언제입니까? 이 길의 끝은 언제인가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언제나 이 고난이 끝납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감사하는 신앙, 이 신앙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